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이 말은 내 삶에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원망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는 것은요,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에 견고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단절된, 어떠한 것도 공급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매우 일찍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약 5시에서 6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른 새벽에 어디로 갔냐면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어 있는 예수님, 그 시체라도 가지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향품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급격하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에 바르는 것이 바로 향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나중에 이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는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몇 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무덤에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단지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혹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대감도 없이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도 이번 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기대 없이 찾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누가 있었냐면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 그렇게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해줍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 신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부활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된 소식보다 가장 복되고 복된 굿 뉴스,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오늘 또 믿으시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구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직장에서의 일들이나 여러분의 사업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정말 형편없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살아나 정말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오늘 또 우리 청년들 보셨죠? 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이 청년들이 이번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제주도 그 5일 동안, 쟤네들이 가서 5일 동안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 5일 동안 얘네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제주 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그 소망 없이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나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게 뭡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가서입니다. 가서. 무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 뭘 기대하고 왔느냐는 거예요.
이 무덤에 죽은 예수님 찾으러 왔느냐? 이 무덤에 예수님 없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일상의 삶,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정말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못 믿겠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증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많은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쭉 처진 그런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나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잡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같이 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꾸짖으셨는데요. 어떻게 꾸짖으셨냐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hardness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hardness.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딱딱하게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이, 이 고정관념이 절대로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딱딱한 내 마음, 열려지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일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활짝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진다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예배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가 620장, 여러분, 찬송가 620장은요 그냥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한 장 부르는 찬송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찬송가가 바로 620장이에요. 여러분, 620장 1절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다음 가사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어디에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620장을 부를 때는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힘있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내 일상의 삶으로 나간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삶에 여러분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게 어디 쉽던가요? 힘들고. 그런데 이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만 있다면 이 환경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면 우리 삶이 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하고 내일의 삶에 기대감이 없이 오늘 하루를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정말 너무나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그 사건 때문에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뭐예요? 아주 당당하게 감옥에 잡혀서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후에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수님 만나시고 내일 또 모레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치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그 예수님 붙잡으면요, 끝난 길도 다시 이어져 보여요. 막힌 길도 뚫려지게 보여요. 없는 길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또 그 주님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약동되어서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